신앙인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도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내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선한 열심이 하나님에게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걸까요? 내가 잘못되지 않은 기도를 드리는데 왜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거절받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모세만큼 거절감이 가장 큰 사람, 모세보다 더 거절감이 컸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모세보다 더 큰 거절감을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그 누구도 모세보다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시작부터 한번 둘러보면 모세의 부름은 시작부터 극적이었습니다. 태생부터가 저주받은 자와 같이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석 달 동안 애써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이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발각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차라리 나일강에 띄워 보내며 저들의 손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살아날 수 있다면 살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띄워 보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보였던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냅니다. 그리고 측은한 마음을 여겨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되죠. 바로의 왕자처럼 모세는 크게 됩니다. 이게 그에게는 남들이 볼 때는 축복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 외적 사료들에 의하면 그는 정통 왕자들에 의해서 견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히브리인을 향한 열정으로 나섰다가 애굽인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40년이라면 그가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까맣게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시며 다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극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서 열재앙을 쏟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의 경험은 또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을까요? 홍해를 가르는 경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그 전무후무한 경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에 빠져버린 그 백성을 처벌한 경험. 만나와 메추라기의 경험,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경험 등등 그가 했던 모든 경험들은 다 거의 전무후무한 그만이 했던 그로 인한 모든 경험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경험은 지구상 그 어떤 사람들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었죠.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 가까이에 와서는 대적하는 모든 족속들을 다 무찔러버리는 위대한 능력을 또 보여줬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이끄시는 백성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위대한 역사를 모세가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40년의 그 걸어왔던 기간을 돌아보면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맛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애굽에 종살이하며 지도자가 뭡니까? 그건 폭행자요 흉악한 자들일 뿐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진짜 지도자가 뭔가를 봤을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도 당장 청와대로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헌신과 노력은 진실했고 정직했고 온전히 하나님과 백성을 향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를 불러 쓰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상을 줘도 최고급의 상을 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안타깝게도 단 한 번의 실수를 빌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박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며 그가 순종하고 충성한 게 얼만데 어떻게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안면 몰수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오직 그거 하나를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 왜 달렸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약속의 땅 가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한 아픔이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울며 떼를 쓸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이러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불쌍하고 연약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얼마나 소리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상황과 지금 내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금 모세의 상황보다 더 험악한 상황을 만난, 하나님의 이런 거절감을 만난 분이 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모세가 당면한 상황보다 더 험악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개개인의 고통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자기의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죠. 암 말기 누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톱 밑에 가시 꽂힌 그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 그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는 지금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런 세계를 살면서도 유체 이탈을 하듯 자기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객관화하여 볼 수 있어야 하는 존재,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욥도 이 고통이 부당하고 해석이 안 되는 혼란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 자기 삶을 저주하며 탄식했습니다. 자기 세계 안에서 볼 때에는 절대로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욥기 말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미하심 앞에, 그 거대하심 앞에 서 봤을 때, 그 크심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고 초라한 존재라는 걸 온몸으로 피부 하나하나가 느껴봤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달라졌죠.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자기를 보는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욥이 회복된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아마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정신 차려라. 너가 지금 못하는 거냐? 그러면서 별별 소리를 우리한테 다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맞는 삶입니다. 이게 틀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맞춰서 수정해 보려고 몸부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신앙을 버리게 되고 떠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5절에 보십시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모세,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을까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못 들어갈 만큼 죄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런 모세를 못 들어가게 막으시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세에게 노라고 말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모세가 지금까지 이거 하나 위해서 달려왔는데 막판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뒤엎어버리는 건 인생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하기 힘든 처사였을 겁니다.
이 백성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수도 없이 많이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불신의 죄를 보여도 수십 번은 더 보였는데, 그런데 어찌 내가 한 번 허물진 그 일로 인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냐?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모세가 무슨 그런 큰 잘못을 지었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의 해석 방향은 늘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 이렇게 늘 외치게 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남들보다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우리 삶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초리를 드시는 것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닙니다. 안 때려야 정상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지극히 사탄적인 이야기이고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근실히, 사랑하는 자녀를 근실히 회초리 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길을 갈 때 고난의 매를 맞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가 늘 고난 이전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을 당하는 그 기점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고난을 당하는 기점에서 보자면 이것의 이유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것의 이유는 당연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어야겠죠. 과거에 있어야겠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그 기점으로 볼 때 고난의 이유는 고난당하기 이전, 그러니까 뭔가 이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 해석이죠.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늘 고난 이전의 이유 때문에 주어진 일이라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해석은 그것하고 조금 달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가 사전에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을 때 그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는 건 반드시 과거에 이유가 있어야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벌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항상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과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벌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인정해야 신앙인이란 말이죠. 고난당하는 이유가 고난 이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 이후에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따라서 고난을 미리 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얻게 되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이건 형벌, 처벌적인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처벌적 방식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벌받을 일이 없어도 고난이 주어지게 될 때가 있는데, 그건 고난의 이유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의 이유가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래에 있는 이 계획,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당한다면 이유가 없는데 당하고 있는 거죠. 미래는 내가 모르니까, 과거는 봐왔지만 미래는 모르니까,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이게 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하는데 라고 해석 불가하기에 우리는 감내하기 힘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며 소리 지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큰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기대의 메시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 하는 게 사실은 어렵죠. 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거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맞을 짓 했으니까. 이러면 이겨내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맞을 짓도 안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하면 이게 손톱 밑에 가시처럼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내게 없다면 그 고난의 이유는 도대체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면 그 고난의 이유는 미래에 있을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고귀한 겁니다. 받아내신다면 그 후에 축복이 분명히 남다를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더블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에게 모든 것에 더블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서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렇게 야박한 처사를 행하신 걸까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모세야, 수고했다. 네가 실수도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야. 쟤들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정말 잘했어. 너 가나안에 1번으로 들어가. 제가 하나님이랑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서 모세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감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는 것은 그 말 자체부터 벌써 참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속마음도 모르고 늘 자기 생각으로 단정지어서 골을 내고 있는 거, 열을 내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어왔습니까? 그러나 그걸 설명한다고 다 알아듣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해할 거라고 믿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춘기 때 그런 일 부지기로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골부리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설명해줘도 모를 거면서, 말해줘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이해와 내 생각 속에서 일 좀 하라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들여보내지 않으신 이유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표면적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게 이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밖에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첫 번째 이유인 것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런 이유와 함께 과거의 이유, 과거형인 그 이유만이 아니라 미래형인 계획도 가지고 계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유와 계획의 차이가 뭡니까?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고요. 계획은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과거를 향해 있고 계획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서였습니다. 과거형이죠.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계획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들어간다면 아마 가장 잘 인도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에도 백성들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믿었을 겁니다. 모세와 함께 우리는 홍해도 건넜어. 우리 부모님이 모세와 함께 홍해도 건넜어. 그 이야기를 나는 생생하게 기억해. 이 요단강쯤이야 홍해보다 훨씬 작잖아. 요단강 이건 별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건너는 것만 생각하면 모세가 인도하는 게 최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건너는 것을 목적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요단강 건너게 할 것도 모세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건넌 이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진행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최선일까요? 건너는 것만 놓고 보면 모세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20세인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습니다. 다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콕 집어서 낙점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요단강까지 건너서 안전한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에게 탁 물려주면 좋겠죠. 진짜 안전하게 모든 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물려받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광야 생활이니까 전부 다 한 곳에 똘똘 뭉쳐놨으니까 뭘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말을 전하고 메시지 전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어떡합니까? 가나안 온 땅에다 흩어져서 삽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데 이 메시지가 모세처럼 리더십이 투철하지 않다면 이 말이 제대로 씨가 먹힐까요? 그 말을 제대로 저들이 순종해 줄까요? 모를 일이죠. 저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모세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지 못하게 하신 계획은 저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호수아를 위해서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는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백성들은 생각할 겁니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게 확실하구나 라면서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이 확연하게 서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요단강 사건부터 그리고 이 여리고성 사건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는데 아마 확실하게 사용되어질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건너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군사령관이 될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군사들이 잘 따를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요단강에서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하심으로써 그 이후의 상황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불순종의 허물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세의 입장에서만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야속한 일이죠. 가혹한 처사이고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나로 저걸 못 보게 하십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간구하는 모세 역시 구경 가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불안에 떠는 게 아니죠. 백성들만 보내면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 사역의 마무리를 자기가 짓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끈 것이 네가 아니었듯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내가 할 거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건을 만날 때 이유를 찾습니다. 이 모세의 사건만 봐도 우리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너무하네. 그러면서 혀를 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계획도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이유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요. 그 계획까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그 계획 우리가 몰라서 답답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알려주고 다 이해시키면 믿음이 뭐한데 필요합니까? 그건 이해지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믿음이지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유치원생 자녀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엄마 이러면 어떡해? 불안해서 물으면 엄마 또 저러면 어떡해? 불안해서 물으면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놨어. 다 잘 될 거야. 절대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아이는 엄마 말만 믿고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내가 이유를 다 알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 교만 아닙니까? 결국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해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이해시키십시오.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따라와라.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해시킨 다음에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께 나를 이해시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필요한 건 그거지 여러분의 큰 머리가 아닙니다. 이해되어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입니다. 그건 수학이고 그건 과학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뢰이고 의탁이지 계획에 대한 이해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실수하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이해시킨 다음에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이해시키시고 나를 끌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필요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나는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 네 알아서 해. 하나님은 그렇게 내쳐버리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를 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모세라면 이 순간 모세보다 더 고를 부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엉엉 울면서 때를 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그냥 애절하게 구하옵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저 같으면 난리법석을 부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소원이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따라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기보다 믿음을 먼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